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이 초독교회 중독 치유 선교국 집중훈련이라는 현장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현장에는 중독 문제와 관계된 사역자, 또 회복자, 가족, 전문인이 있는 현장입니다. 또한 이 현장에는 세계 중독이라는 문제를 통해 세계 복음화하게 될 전도 제자가 있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하여서 언약과 그 비전 속에서 꿈, 또 꿈에 대한 집중이라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와 우리 교회에 이 시대에 회복된 복음을, 인생을 변화시키는, 근본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체험하고 또 복음을 수호해야 하는 꿈을 주셨고, 또 이 시대에 회복된 이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는 교회의 회복의 꿈을 주셨습니다. 또한 후대에게 복음 문화의 시스템을 남기는 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중독 치유라는 시대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독 치유 선교국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문제인 이 중독이 지렛대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에 전 세계를 움직이는 지렛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전국과 세계의 중독과 관련해서 숨겨진 제자들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과 시스템이 준비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시간표에 이 중독 문제를 통하여 원색적인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될 수 있는 그 꿈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집중 훈련이 시작됩니다. 세우신 종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이 증거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와 다른 힘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지금 추석,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영적 싸움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저도 정원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서 이르되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중독 치유, 한마디로 치유는 다른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뭐 다른 게 있다면 우리가 굳이 이 자리에 모일 이유가 없죠. 병원을 가면 되고 여러분의 상담을 받으면 되고 다른 거 하면 되는데 진짜 오직 복음이면 가능하고 오직 복음이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또 말씀 앞에 이렇게 집중으로 이렇게 모인 겁니다. 제 간증을 잠깐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어릴 때부터 제게는 어떻게 보면은 좀 드러나는 문제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방황이죠. 어릴 때는 뭔가 이렇게 자꾸 방황을 했어요. 방황이란 걸로 제가 이제 드러난 거죠. 그러면서 성장하는 가운데 가정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죠. 가정 문제라고도 하고 이제 가문 문제죠. 저희 형제 그리고 제 부모님들 어떻게 보면 이제 집안 어른들 문제가 이제 계속 터지는 겁니다. 이 속에 제가 갈급해지더라고요. 바르게 살고 싶고 뭔가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들어왔고 또 교회 다녔고 또 어릴 때 내가 뭔가 하나님 은혜를 입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 갈급해져요. 다른 갈급함이 아니고 뭔가 은혜 받고 싶은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싶은 이런 갈급함이 내 속에 계속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갈급함 속에 제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고 계획이고 시간표인데
율법주의, 잘 믿으려고 하고 은혜 받으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바르게 가르쳐 주지 않았고 또 시간표 속에 제가 이걸 이 속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이렇게.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 겁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 복음이라는 걸 잘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말씀 그러면서 이제 율법에 자꾸 빠진 거죠. 이게 이제 한국교회의 거의 큰 흐름이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또 이제 한국교회 어릴 때부터 듣고 보고 배운 게 보니까 능력을 받아야 된다.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능력, 어떤 은사 이런 걸로 이제 뭐냐 원하지 않았는데 신비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돌아보면 절대적 하나님 주권 속에 저를 이 시대에 전도운동이라는 걸 두고 주님이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죠. 이게 지금 처음부터 제게 이제 배경이 되고 발판이 된 거죠. 이래가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동산기도원, 주암산기도원, 백암기도원, 하늘산기도원, 오살리 금식기도원. 제가 계속 다녔거든요. 다니면서 이제 기도했단 말이에요. 금식도 하고 이렇게 체라도 하면서. 그다음부터 체험을 하잖아요. 제게 뭐 체험했다 왔어요. 어릴 때부터 또 가정 문제 속에 내 갈급함 속에서 뭔 체험이 있다 왔는데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경험을 안 해보고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내 마음 생각이 뭔가에 딱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보는데 제 눈에는 뭐가 다른 게 이렇게 보여요. 자꾸. 나는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을 체험한 줄 알았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금식하는 중에 이 갈급함에 머무름시다가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하잖아요. 집회를 하는데 부흥사가 올라와 가지고 강의를 할 때 제가 이렇게 밑에 앉았다 단으로 뛰어 올랐다니까. 단으로 뛰어 올라가 가지고 강사 바지 가래기 잡고 제게 안수해달라 했다니까. 그 이분이 공집회 중에는 이런 거 못한다고 내려가라 하더라고. 이래가 제가 너무 쪽팔리지만은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가 앉는 순간에 내게 뭐가 아프다. 이래가 내가 막 진짜 막 방언하고 막 난리 났어요. 그때부터 제게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데 영적인 뭔가에 체험되는 사람들이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희한하게 만나져요. 막 찾아오고 만나지고. 어느 정도냐? 자기들이 기도하다가 서울에서 대구까지 나를 만나러 온다. 이런 이제 속에 제가 어떤 뭔가를 딱 어떻게 보면 이제 경험하기도 체험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제가 알죠. 지금은 제가 아는데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악령이 분명히 역사하거든요. 성경에도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 하나님이 부르신다. 성령 아니면은요, 다른 영이에요. 여기에요. 제가 빠져 있은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때 기도원 다니고 이럴 때 누구를 만나거나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분들이 저를 볼 때 좀 쉽게 말하면은 좀 뭔가 뭐 은혜는 받았는 것 같은데 보면 좀 뭐 정상적이지 않아.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모르는, 나는 지극히 정상이고 나는 뭔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 뭔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갈급함 속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절대 주권과 시간표 속에 경험을 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거죠. 시간표.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는 몰랐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 인생에 대한 시간표를 하나님 갖고 계신 거죠. 시간표를. 지금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이 시대에 복음과 성경적 전도 운동이 끊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복음과 성경적 전도를 하나님이 회복하는 일에 저를 서시려고 하나님은 영세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이 가정들을 거치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 주관으로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어떤 경험들을 여러분 하고 있다. 그거는요, 사람들이 볼 때 또 여러분이 자신이 입장에서 지금 볼 때는 답답한 부분도 많겠지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계획을 두고 볼 때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일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일 수도. 근데 제가 이 영적인 어떤 문제 속에 영적인 어떤 내가 체험을 하고 영적 문제에 빠져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요, 다른 거 하려고 내가 다른 걸 통해서 다른 걸 해서 내가 치유된 게 아니라니까. 진짜입니다. 저는요, 제가 고백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시간표 속에 어느 날 순간 내가 좀 이상한 것다. 내가 이게 좀 정상이 아닌 것다. 내가 좀 이상한 것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내가 나쁘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지금까지 왔다니까요. 제가 뭘 한 것도 아니에요. 나는 솔직한 말로 갈급함 속에 몸부림치다 보니까 이래 왔는데 어느 날 진짜 하나님 시간표 속에요.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가 유목사님과의 만남이라는 걸 앞두고요. 하나님이 내게 어느 날 생각이 딱 바뀌었다. 내가 좀 이상한 것다. 내가 좀 틀린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이 생각이 딱 들면서 내가 딱 바뀌었다. 내가 뭘 특별히 한 것 같으면은 내가 특별히 뭘 해가지고 나왔다 이럴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요. 진짜 어느 날 생각이 딱 바뀌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요. 시간표 속에.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자, 하나님 절대 주권 이랬을 때 창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거 맞습니까? 안 믿으시는가 본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저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 창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창조 주권 속에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예정. 저는 진짜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 만나고 났는데 믿어진 게 뭐냐.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창조 사건. 그 창조 중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이미 아시고 예정하셨다는 사실. 예정. 이 예정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작정이지요. 그 예정하신 시간표, 이루어지는 시간표를 보고 작정이라 그래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하나님은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경륜.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죠. 자, 이게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데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내가 어느 날 구원을 탁 깨닫는 거예요. 뭐로?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이걸 하나님이 내게요 깨닫게 하셨다니까. 복음의 말씀 전하는 전도자와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이 어떤 건지를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하셨어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유목사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 내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는, 그래서 나는 이거 진짜 이해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미래를 두시고 이 시대의 중요한 전도운동이라는 복음 회복이라는 걸 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시간표 속에 어느 날 내가 또 치유됐다. 치유된 시작이 내게 왔다니까. 내가 몸부림친 것도 아니에요. 진짜 어느 날 내가 아무래도 좀 내가 좀 이상한 것 같다. 내가 좀 이거 잘못된 것 같다. 이 생각이 턱 들었는데 내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유목사님과의 만남이 왔다니까요. 이 시대 이 복음과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어느 날 내가 턱 만나졌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냐, 복음이 내게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이, 구원이 뭔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지. 그러니까 제가 구원이라는 부분을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어떤 상태였구나 라는 게 내게 깨달아지는 것만큼요, 솔직한 말로 진짜 이야기하자면 이 지난 모든요 과거 있잖아요. 이 모든 과거가 내 어릴 때부터 우리 가정 가문에 일어났던 거, 그래서 내 그 속에 갈급해서 움직였던 거, 이게요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 속에요 완벽한 하나님, 이게 뭐냐, 내 발판.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도자, 자 예를 들면은 이 시대에 전도운동하는 전도자들, 특히 우리 유목사님 같은 경우 그분이 특별히 성품이나 인격이나 이런 게 나는 훌륭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전도자가 쓰신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분 가문 배경이 명문가의 가문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그분을 지금 전도자로 쓰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가진 가문의 배경 속에 너무나 뭐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을 돌아볼 때.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로 이 시대에 진짜 복음이 뭔지, 그래서 진짜 뭐냐, 치유, 전도 운동을 위하여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부르셨을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깊이 전도자 유목사님의 가문 가정을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볼 때, 또 내 개인적으로 돌아볼 때 그렇게 훌륭한 대단한 그런 뼈대 있는 가문의 배경 속에서 전도자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 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많은 문제가 있는 가문이고 가정이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문 배경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면 유 목사님이 예전에 간증할 때 내 들어보면은 본인이 어느 정신 문제 왔잖아요. 조은택 목사님하고인가 두 분이 어디 대구의 팔공산에 기도원에 기도하러 왔는데 정신병자들 모아놓은 그 기도원에 있는데 어느 생각이 툭 들었대요. 내가 저래 도는 거 아이가?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래 되는 거 아이가? 이 생각이 어느 툭 들어왔는데 이게 안 떠난다잖아. 이래가지고 너무 고생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요즘은 그 이야기 안 하시던데 초생기 때. 그러니까 뭔 말이냐?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인 문제를 본인이 겪어봤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본인이 하나님 은혜로 치유되지는 하나님 은혜를 본인이 경험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과정과 그런 어려움과 그런 문제가 본인에게 없었던들 나는 지금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요. 이 그리스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로 쓰임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그 경험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경험을 하게 하신 거잖아요. 왜? 전도자라는 시대적 전도운동을 두고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생각만 바르게 딱 깨달아도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말씀 앞에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면 여러분 생각이 딱 바뀌어요. 생각만 딱 바뀌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생각이 딱 바뀌어요. 성령이 역사했다. 흑암 세력 무너지죠. 흑암 무너졌더라고 여러분의 뭐냐 생각이 딱 바뀌어요. 좀 더 다른 말로 불신자들의 생각 마음을 누가 잡습니까? 사단이 부리는 악신과 귀신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잖아요. 생각이 안 바뀌는 거잖아요. 생각이 안 바뀌는 거라니까. 그 생각이 생각을 물고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미치겠거든요. 죽을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성령이 역사했던 여러분 생각이 딱 바뀌는 역사. 뒤바꿔 말하면 여러분 생각 마음이 다른 뭔가에 잡혀 있는 거예요. 뭔가 잡혀요.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 마음이. 과거가 진짜 뭐냐 발판되는 거죠. 내가 과거가 진짜 발판되니까 감사는 오더라고요. 진짜 감사. 근데 여러분 이거 안 되면은 30년, 40년, 50년 살아왔다. 그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20년, 30년, 40년 살아왔다.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 속에 진짜 없다.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기에 대한 구원에 대한 진정한 축복을 여러분 못 누린다. 쌓여 있습니다. 그 생각 마음에 여러분 쌓여 있다는 걸 누가 아느냐? 사단이 압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중직자로 임명받는 걸로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속에 쌓여 있어요. 쌓여 있다. 오늘도 우리 아침에 축구했거든요. 축구했어요. 근데 자 보면은요, 하나님 주권은 믿죠, 제가요. 나 강경호 축구하는 거 보면은요, 그 내가 일단 별명 하나 지어놨습니다. 세발이라고. 세발이라고. 개발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세발이에요. 정동이 몸 좋잖아요. 적토마입니다. 근데 공 앞에만 섣부리면 이상해지더라고. 그 좋은 몸을 그 공 하나를 그래 못 맞추는 거 보면은요.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시내의 옆에서 하는 말, 목사님 근본 문제입니다. 오래된 문제입니다. 하긴 맞아, 오래된 거예요. 근데 이런 진짜요 정신적으로 시달리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요 뭐 일도 제대로 못합니다. 알바도 제대로 못합니다. 가정일 제대로 못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 신경세포 몸은요 여러분 생각 마음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짜라니까요. 내가 축구 하나 가면 축구 못하는 게 좀 정신문제냐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의 몸은요, 이 마음하고 생각하고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 구원이 뭔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된 건지에 대한 진정한 은혜가 내게 딱 깨닫지고 난 뒤에는요, 내 모든 과거, 내 창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기게 한 것,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의 가문을 탄 것, 우리 집안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 일들, 그 전부 다 제게는요,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깨달아지더라니까요. 이런 가문, 이런 배경에서 내가 이렇게 성장해야만 했던 이유가요, 내게 딱 깨달아지나요. 진짜 그리스도 깨달아집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창조, 내가 남자로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 이 가문 배경에 성장한 것, 창조, 이게 믿어져요. 이래 생긴 것.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이 시간표에 내가 태어난 것, 대한민국, 내 모든 삶에요, 이 시대 역사의 모든 부분 속에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인정이 되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 가정 배경 속에요, 내 모든 성장 배경이 제게는 진짜 축복이요, 발판이에요. 요게 내게요, 딱 깨달아지는 시간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정, 하나님이 이 시대의 이 복음과 전도 운동이라는 완벽한 시간표와 계획 속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작정된 시간표. 지금도 섭리해 가시죠. 지금도 그 승리를 이루 가시죠.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 목적을 이루시잖아요. 자, 이게요, 너무 제게요, 감사함으로 딱 받게 됩니다. 여기서 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제 생각이요. 저는 그랬습니다. 제 생각이 딱 바뀌더라고요. 이 생각만큼이나 이런 마음이 변하고 오잖아요. 마음이.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그리스도 이후에 여러분의 변화되어진 생각과 마음, 그 차이를 아십니까? 언제부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진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변화되어진 그 시간표를, 그 역사를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그 차이가 뭡니까? 언제부터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로 내게 되어진 걸 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요,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실제로 뭐냐,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솔직한 말로 뭐냐, 이 가거를 발판으로 여러분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에 대한 뭐냐, 확신 딱 옵니다. 여러분의 오늘입니다. 여기에 이거 나옵니다. 도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보면은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사무엘의 기름 불변을 가지고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신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에 그게 감동된 거예요. 자, 그러자 반대편은 뭡니까? 사울에게는 뭡니까? 악신이 덮인 거예요.
악심이. 자, 여러분 가족 중에 또 여러분 개인에게 혹시 이 사울에게 붙었고 사울에게 쉽게 말하면 있었던 영적인 어떤 쉽게 말하면 문제죠. 마음이 번민하고 막 이게 막 어쩔 줄을 모르겠고 막 생각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막 그냥 막 불안하고 막 두렵고 막 그게 여러분 계속되면은 그게요 여러분 몸에 영향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사람이 계속 뭔가 막 불안하고 막 두렵고 이게 여러분 맨날 며칠 계속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육신의 몸은 분명히 시간 지나면 문제 오겠죠.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여 하온저. 번뇌. 혹시 여러분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여러분이 막 고심해 본 적 있습니까? 또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가정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들을요 하나님 한 시대에 진짜 이 그리스도와 복음과 전도라는 중요한 시대를 두고요 계획을 두고 나는 여러분에게 주실 최고 축복의 시간표라고 보거든요. 그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특히 중독이라는 시대의 문제를 두고요. 이 복음운동하고 나를 하나님 예배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할머니 귀신 들렸지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사업 부도 났는데 그 사업 부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부모님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한 개인의 깊은 중요한 부분을 볼 수 없었다는 걸 깨닫겠죠. 누나 귀신 들려서 정신 돌았지요. 동생 두 분 이혼했지요. 내 개인 무너졌죠.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복음만을 알게 했잖아요. 진짜 이 시대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라는 하나를 답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해야 된다는 답을 내게 하나님이 체험케 하시려고 하는 그 속에 나를 몰아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요. 완벽한 시간표 속에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를 거기에요. 인도해 내신 거라. 여러분이 지금 뭐 좀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또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두고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고 한 시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한 지역의 한 교회를 하나님은 살리도록 여러분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시간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중독이라는 치유를 두고 오직 복음이라는 걸로 이 시대를 살릴 자들을 위해서요. 오늘 집중을 하기 전에 먼저 잠깐 모임을 갖는 거거든요. 제가 경험한 겁니다. 중독 문제. 우리는 지금 뭐 예를 들면 이제 마약이잖아요. 마약이라는 중독 문제 가운데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제가 좀 가봤잖아요. 만나보고. 저는 가봤어요. 교도소. 일단 교도소에 가 있으면 몸은 살아요. 근데 이 교도소에 가 있으면 몸은 회복이 된다니까요. 일단 마약을 안 하니까. 그리고 정기적으로 먹고 자고 하니까 몸은 많이 회복이 돼요. 근데 실제로 뭐냐니까
영적 상태는요 그대로거든요. 오히려 더 안 좋아져요. 왜? 마약을 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다니까. 우리 한국은 마약으로 교도소 가면은 마약 사범들끼리 모여있어요. 그럼 아침에 눈 뜨가 저녁에 잘 때까지 마약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약을 하다가 구속이 되면 자기에게 마약중 상선거의 다 풀어요. 그러면은 마약 공급책 다 끊겨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지고 새로운 상선을 다 만나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침에 눈 뜨가 저녁 잘 때까지 뭐냐 완전 집중을 해낸다니까요. 마약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그 마약과 다른 사람의 어떤 경험담을 들으면서 다른 집중이 막 돼요. 다른 집중이. 근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복음을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도소 사역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복음을 바르게 말 안 해주면은 이 상태 속에서 뭔가 쉽게 말하면은 갈급함 속에 답답한 속에 성경책을 읽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겠지만은 대부분이 뭐냐니까 성경을 통해서요 이쪽으로 가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놓치고 율법으로 가요. 전부 다 뭐냐 신비로 가요. 이래가지고 교도소 안에서나 밖에 나가 복음 듣는 사람 중에 거의 대부분이 뭐냐 원래 있던 영적 상태 플러스 다른 게 들어가 붙다. 그래서 우리가 교도소 선교 지금 교도소 안에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이 들어가도록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사범들이 강의도 하고 우리 이제 뮤지컬도 교도소에서 볼 수 있도록 지금 이런 시설 이런 걸 준비해 가잖아요. 비슷하지요. 병원. 근데 제가 볼 때 병원은요. 육신도 죽이고 제가 볼 때는 정신도 죽이는 게 나는 병원이라고 보거든요. 뭐로? 약물이란 걸로. 그 말은 약이란 걸로. 그래서 여러분 회복자들에게 또 중독으로 문제 가운데 있다가 회복의 과정을 걸었던 사람들 한번 물어보세요. 병원에서는 절대로 치유 안 됩니다. 병원에서 하는 거라고는 진짜 뭡니까? 약물 투여입니다. 약으로 절대로 여러분 안 낫습니다. 왜? 마약 문제가 정신 문제예요. 정신 문제고요. 그게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약인데 이게 거의 뭐 신경과 약이거든요. 정신과 약이잖아요. 이거요 계속 먹으면 사람은 완전히 그냥 반죽어요. 이 업다운을 조절하는데 거의 뭐냐 사람들을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안정시킨다는 의미로 약을 주는데 그 약으로는 절대 정신 안 들어옵니다. 잠시 잠깐 나 정신은 보이지. 그러니까 자연히 뭐 몸도 망가져요. 몸도.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보다는 교도소 가라 이러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근데 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뭐냐 교도소 안에서요 거의 정신과 약타가 또 먹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인 줄 알았는데 알코올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이 알코올 문제로 실제로 뭐냐 술을 먹는 것처럼 보지만 그 알코올 문제 속에 정신과 약을 먹으면은요 술하고 정신과 약하고 같이 혼합되면 이게 이상한 상태가 옵니다. 이래가 이제 몸하고 정신이 같이 무너진다니까요. 몸도 무너지고 정신도 같이 무너져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가정은요 포기 상태입니다. 여러분 포기합니다. 포기가 될 수밖에 없고 포기해야 된다. 사랑하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의무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도와보려고 하지만은
사실 안 되거든. 그래서 가족이 어떻게 보면 도와주려고 한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병원을 보내거나 교도소에 신고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서 교도소 들어가는 거. 안 그러면은 거의 무너지는 겁니다. 가족하고 본인하고 관계가. 심각하죠.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상담, 심리 상담 필요하겠죠. 근데 상담, 심리 이런 스킬로요. 중독의 문제 가운데 중독 상태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거의.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본 경험으로는 상담학이나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뭐냐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본인의 문제가 불안하고 두려운 이 부분을 뭔가 어떻게 보면 가문에 자기 집안에 있었던 이런 부분을 뭔가 학문적으로 뭔가 접근해보고 도와보려고 하는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쉽게 말하면 그쪽으로 가죠.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이게 다 필요한 거잖아요. 육신적인 부분으로. 사회 유지와 세상 속에서 다 하고 있는 거고 필요한 부분이라. 근데 실제로 이거는요, 답이 안 된다. 답이 안 돼. 그럼 좀 다른 말로, 진짜 이 부분으로 안 되는 오직 보험이라 된다는 실질적인 답을 가진 사람이 이 속에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요, 우리가 지금 교도소 선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냥 진짜 교도소에 어떻게 하면은 이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이 진짜 제대로 이 보험에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될까? 교도소 그냥 들어가지고 강의하고 오는 것도 오는 거지만은 진짜 여러분이 교도소라는 부분을 두고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라요. 병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제자들이 훈련받고 있잖아요. 충북 기독병원. 저한테 하루에 한 통씩 장문의 편지가 계속 옵니다. 거기에 있는 쉽게 말하면 이제 치유받고 있는 과정에 있는 애들. 아침 저녁 다르거든요. 아침 저녁은 뭐 너무 쉽게 표현한 거고요. 하루에 마음 생각이 몇 번 바뀌어요. 순간 감사가 좋았다가 금방 또. 그래서 제가 계속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제 뭐 우리,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한 거는요, 저희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 치유사건에 알코올 중독, 어떻게 보면 뭐 마약 중독, 이런 사람이 오잖아요. 우리 치유사회군에 와야 되는 시간표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말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을 갖춰 나가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지금 시스템에 와가지고 적응이 힘든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병원에 있어야 될 사람은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의학적인 어떤 제도의 조건 속에서 좀 있어야 될 시간표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도 뭐 카톡이 왔는데 병원 지금 운영이 어려워가지고 지금 막 4달치 지금 월급을 못 받고 있다. 이번에도 뭐 부산에 임마누엘 교회 한 지교회 성도 한 명이 부탁을 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 한 명 저희들이 좀 데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희들이 뭐 후금해놓고 뭐 감금시켜놓고 없으니까 같이 있으니까 바로 앞에 슈프인데 뭐 돈 많은 분들은 뭐 소주 하루 종일 마시는데, 이래가지고 술 먹고 우리 여기에 일하고 있는 애들한테 시비가 붙은 거예요. 시비가 뭐냐? 니는 왜 이 새끼야, 사람이 네 마음 생각은 안 그러면서 이 새끼야 니가 그래 사냐.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운동을 하러 갔는데 그 일하고 있는 남해가 테니스
쉽게 말하면 볼보이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공을 이제 나한테 이제 볼보이 해가지고 주잖아요. 네 새끼 하기 싫으면서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네 공손한 척, 네 막 공 그래 주고 하는 거 아이가 인마. 쉽게 말하면 지 생각이 그래 되는 거요. 그래 보고 있다가 술 한잔 들어갔다 가가지고 그냥 집 앞에 괜히 그 일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그냥 막. 그 술 먹고 이제 행동하는 게 술을 먹어서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미 정신 문제입니다. 이미 틀리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말과 행동이 자기한테 정상적으로 올 수 없는 틀린 상태라니까요. 그 상태가 있다가 술인 게 들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 술은 드러나는 겁니다. 이미 정신질환자입니다. 정신질환자. 그 술 먹으니까 이게 이제 막 계속 쉽게 말하면 이제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싸우자고. 근데 또 싸움도 잘 못해요. 진짜 여러분 솔직한 말로요. 힘 있는 사람은 그래 안 하잖아요. 근데 니 죽이는데 진짜 죽일 사람은 가가 조용하게 죽이지. 언제 뭐 강구하고 죽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미 정신이 약하니까 약간의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그걸 쉽게 말하면 넘어설 수 힘이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복음 가진 사람이다.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이 복음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복음에 유익할 수 있다면 이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에 유익될 수 있다면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쉽게 말하면은 나타나지 않아도 복음에 유익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누가 내한테 복을 안 했어. 변 목사나 다른 사람들이 부교육자들이 나한테 뭐 복을 안 하고 제가 일을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 내가 알게 됐어. 근데요, 진짜 복음 가지고 있고 복음에 유익함을 생각하지 않는 나중심 사람은 내가 그래도 당회장인데 너희들이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렇게 일을 처리해? 이 새끼들아? 그거는 분명히 나중심입니다. 그거는 복음보다는 납니다. 나. 야, 예를 들어서 뮤지엄 시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뮤지엄 시대뿐만 아니고 모든 미션홈에서도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유익함을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복음의 유익함을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안 드러나도 꼭 내가 아니더라도 복음에 유익할 수 있고 복음의 유익함이 있다면 오히려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 바울이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싸우고 욕하고 흠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복음에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바울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은 내가 그걸로 감사할 수 있다. 그 복음의 유익, 나 중심, 꼭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내가 있어야 되고 나라는 어떤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그거는요. 깊은 창세기 3장이에요. 그게 옛날에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민지 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렵게 살잖아요. 그러다 완장 하나 차줘버리면 왜? 완장 하나 차면은 그 완전 그냥 막 폼 잡고 다니는 거잖아요. 2장 딱 차고 막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구멍가게 하는 사람일수록요. 지가 돈 관리 다 하고 막 오직 지가 모든 거 물건 다 구입하고 물건 팔고 계산 다 하고 내가 이래 놓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살립니까? 거의 대부분이 뭐냐? 나. 내가 쉽게 말하면 드러나야 되고 그래서 말은 그럽니다. 지휘 체계 일이 구체적으로 제대로 되기 위해서 결국은 보면은요 납니다. 진짜 이런 복음 가진 사람이고 복음의 유익함을 누리는 사람은 꼭 여러분을 통하고 여러분에게 보고가 안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이 안 되더라도 복음의 유익함이 드러났다면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거 안 될 만큼 마음 생각이요. 뭔가 딱 잡혀있다니까요. 나라는 걸로. 그게 사단 역사거든요.
사단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여있는 모든 모임에서 이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좀 못한 말로 교회 안에 교역자 있고 중직자 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세계의 지도 흐름 뭡니까? 장로 중심이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니까 장로 필요 없다. 장로 필요 없이 장로교회 그 실패다. 어느 놈이 장로시 안 나와. 또 한쪽으로 뭡니까? 목사 마음대로. 세계교회, 한국교회 지대 싸움이 뭡니까? 목사 장로 싸움이거든요. 교회 진짜 문제가 뭡니까? 중직자들 진짜 갈등이 뭡니까? 교회 목회자 갈등이거든요. 교역자에 대한. 또 목회자들 진짜 갈등이 뭡니까? 저 예비기는 중직자. 이 갈등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을 솔직히 이야기하지만요. 진짜 현장과 교회가 전도운동을 두고 여러분들이 평신도 중직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목회자만큼이나 목회자처럼 나는 현장에서 역할하기를 원하거든요. 복음이 증거돼야 되지. 저 사람이 움직이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전도 현장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한테 복음을 했다 안 했다 내 지시를 따랐다 안 따라 떠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고 복음 앞에서 생각할 때 유익한 법이 있다. 그러면 내가 감사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못 견디버리면 골치 아픈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그 영적 문제 속에서 내가 상처가 많은 인간일수록 내 있던 정신적인 생각, 마음이 뭔가 여유가 없는 사람일수록 그런 거에 민감해요. 그런 거에 민감하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피곤해요. 저 인간 또 성질 더럽네. 더러워가지고 그냥 아이고 그래 이러지. 여러분 마음속에요. 진짜 존경과 그리고 진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하는 일을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음 따오지요. 뒤에서 웃어요. 가리고. 그걸 모른다니까 사람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우리 교회 지금 치유사역원 또 예를 들자면은 미션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부산에서 오신 중직자분이 우리 다락방 안에서 이렇게 치유 시스템이 완벽하게 지금 갖춰지고 준비된 데가 잘 없는 것다. 전국과 세계에서 오는 분들이 저희 교회 눈에 보이는 시설뿐만 아니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말들은 이런 시설을 보고 이야기하시죠. 이 시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여러분의 영적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만큼 하나님은 거기다 담는다니까요. 마약이라는 문제 가운데 있다 복음 듣고 들어온 그 한 사람이 제대로 치유돼 가는 것만큼 그 사람이 진짜 뭡니까? 그릇이 되는 것만큼 거기에 하나님 담아요. 어떻게 보면 종목이나 준우나 이 두 친구들이 정말로 복음만 해서 바르게 치유되는 것만큼 하나님은 거기에 담는다니까요. 혁수나 세진이나 대표적으로 마약, 대표적으로 알코올 또 여자 성도도 있잖아요. 제가 이 중동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이 20년간 지금까지 인도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지금 쉽게 말하면 시스템 이런 사람들 다 도와줄 수 있는 전혀 다른 데서 손 못 대는 교도소, 병원, 가정 그 다음에 실제로 뭡니까? 전문인. 그래서 내가 그 성인을 가만히 두고 보면서요. 제가
나이도 아직까지 어리고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뭐 위치가 그런데 내가 미래를 보고요 중동 예방 선교 국장으로 세웠다니까요. 미래를 보고 그 말은 거성이가 다 돼서가 아닙니다. 가정이라는 걸 보고 본인과 그리고 본인의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 가지 어떤 배경을 두고요 제가 미래를 두고 중동 예방 선교 국장을 세웠어요. 그 깨달아 알면은 본인에게 있는 모든 지금의 가정이요 본인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배경이 돼요. 자 그러면은 중독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좀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누린 사람이라면 어떤 행정적인 거나 어떤 일을 할 때요 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좀 유도리라고 해요. 세상 말로 표현하면 유도리, 융통성. 그 이 사람 입장에서 쉽게 말하면 뭐 일을 처리를 했다. 아 그게 손님에게나 여러 가지 어떤 과정 중에 아 그럴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했겠구나. 이러면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요 여러분 조금만 이해를 해줘도요. 그럼 거기에서 조금만 여러분 여유 있게만 이렇게 딱 해도 이게 눈에 안 보게 이제 쉽게 말하면 팀워크가 되거든요. 이해를 하고 들어요. 문제가 한 개인을 욕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이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앞에 앉아가지고 문예이가 이제 찬양 인도를 딱 하는데 아 저게 문예이 캐릭터구나. 축구 찰 때 문예이 봤습니까? 문예이가 부딪혔다. 문예이가 붙었다. 거의 다 어디 다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지금 이제 공 차는 거 보면 억수로 위험하게 차요. 근데 본인은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볼 때나 옆에서 보면 엄청 위험스럽다니까요. 위험스럽. 그리고 이제 찬양 인도할 때나 이렇게 목소리 막 이렇게 아, 저기 문제기 캐릭터구나. 근데 내가 이해하고 들어도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앉았는데 찬양을 부를 때 시끄러워요. 내가 본문을 오늘 다윗이 수금을 켤 때 악신이 떠나댔는데 저 찬양이 악신이 떠나겠나. 아, 좀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하는데 막 시끄럽다니까요. 아, 찬양인데 시끄러울 수 있는데 내 마음에 아, 은혜롭다 평안하다 가사가 막 참, 이게 아니고 시끄러워요. 이건 내 느낌이에요. 내가 기도합시다. 아, 저게 제 친구의 캐릭터다. 저게 지금까지 이제 쉽게 뭐 하나님 만드신 거죠 캐릭터인데.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요, 좀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보면은 여러분에게 좋은 어떻게 보면 기회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뭔가 중요한 부분을요 사람이 안 붙고 또 여러분이 뭔가의 어떤 그 부분 속에서요 뭔가 여러분이 좀 깨달으면은 난 많은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미리 양해를 구했잖아. 제가 앉아가 탁 기도하면서 성경 본문 내가 오늘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이부터 악신이 떠나가는 이 본문을 두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문예기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아, 저 찬양이 악신이 떠나갈까?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면서 문예기의 저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삶의 어떤 캐릭터예요. 캐릭터. 겉으로 표출되는 드러나는 부분, 나오는 부분이 이 마음 생각에 오랫동안 놓아지는 거거든요. 그 만들어진 거잖아요. 오랫동안. 물론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만 가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번에 유 목사님 세가족 수련회 때 그 이야기했죠. 열정과 어떻게 보면 냉정 그러잖아요. 열정과 냉정.
그 내가 여러분들 앞에 뭐 이야기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는 건데, 내가 강 목사님 보고는 그 이야기 했어요. 강 목사, 나는 니를 볼 때 내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니를 탁 지켜볼 때 좋은데 네 삶이 너무 좀 가벼운 삶인 것 같다. 뭐 너무 감동도 일찍 받고 쉽게 받고 너무 막 눈물 흘리고 뭐 너무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좀 너무 가볍다니. 네 삶이 너무 가벼워. 너무 좋아도 안 좋은 표 좀 낼 수 있고, 너무 기분 나빠도 안 기분 참. 사람이 그래 너무 막 이렇게 너무 좋아 보면 좋은 티 내보고 너무 안 좋으면 우울해져 버리고. 그 사실 그 깊이 들어가고 좀 영적인 거하고 상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쉽게 말해 어느 부분 딱 걸리는 거거든요. 너무 강하면 부러지고요. 사실 좀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부분들을 좀 실제로 이제 여러분 좀 뭐랄까 집중 훈련하면서 같은 시간에 같은 방을 쓰고 같은 그런 부분들 좀 편안하게 이렇게 뭔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포럼, 감정 전달될 수 있는 시간 되면 참 좋겠죠. 진짜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좀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좋은 겁니다. 뭐 이렇게 틀렸다 나쁘다 전에 제 개인이 이제 좀 보면서 아까 이제 문혁이라는 어떤 캐릭터를 보면서 제가 이제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복음 안에서가 아닌 다른 걸로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복음 안에서 내가 치유되는 것만큼 그 부분이 어떻게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준우 같은 경우도 장점이 많아요. 근데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잘하는 것만큼 안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이 진짜 잘한다면은요, 진짜 제대로 잘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붙어야 되고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니더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빠졌다, 아무것도 안 된다, 꼭 내가 해야 되고 내 아니면 못한다, 그래 되면 여러분 틀린 겁니다. 그건 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제대로 했다,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없어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일이 여러분이 그거는요, 솔직한 말로 어떤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 인도받은 게 아니라니까. 성령 안에서 인도받으면 내가 빠져도 내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제대로 일한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뭐냐, 맡기진 일 하나도 그렇게 못한 사람이 많은가 하면은 꼭 내가 해야 되고 내 아니면 안 되고 나 중심으로 모든 거 내가 막 관리하고 내 중심으로 이래 돌아가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없는데도 내가 하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가고 내가 없이 그 일이 돌아가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잘한 사람이에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삶이 여러분이 나온다는 것은 그게 그냥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는요, 카리스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카리스마 있는 사람은요, 그 카리스마 있을 때, 있는 그 사람이 있을 때는 되지, 그 사람 빠지고 나면 안 됩니다. 그 중독 상태. 일단, 몸이 이러면 반응한다. 그 완전 중독 상태잖아요. 이 사람이 중독 상태다. 어떤 상태를 봤을 때,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일이 있을 때, 몸이 반응하거든요. 또 몸에 중독이 된 상태.
진짜 이 사람이 중독자다 이럴 때는요, 여러분 몸이 반응해 준다니까요. 몸이. 조금은 다른 말로 어떤 상황이 딱 생기고 뭐가 딱 이 딱 터지면 여러분도 모르게 나와버리죠. 원래 여러분 속에 깊이 뜬 상태로 딱 돌아가는 상태죠. 평상시에 알고 있고 평상시에는 모르겠다. 뭐 사건 딱 터져버리면은 왜 나를 통하지 않고 왜 네가 마음대로 이래 나오는 거는 원래 그 사람이 오래 있던 이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상황이 딱 터지면 나와버린 겁니다. 이게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있던 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주로 뭐냐니까 왜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근데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목사인데 이래 놉니다. 내가 목사라는 어떤 자리 목사라는 직책 그게 되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물론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여러분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이에요. 쓸데없는 자존심 내셔온다니까요. 그게 저보다 정신적으로 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폭들 뭐 하면 성질되고 막 싸우고 막 거기 자기 생각 마음이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이지 조폭이 무슨 사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그거 쳐다보고 다 겁내잖아요. 진짜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 쳐다봐서 불쌍하지요. 몸. 마음 생각이 잡혔어요. 마음 생각이. 그리고 이게 내일까지. 영혼이잖아요. 이렇게 중독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중독 상태를 실제로 이제 치유해야 되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한마디로 말해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이래 돼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중독이라는 어떤 부분, 뭔가 여러분 집착돼 가지고요, 뭔가 잡혀본 사람, 잡힌 세계에서 막 걸려가 본 사람, 나는 그 억수로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보거든요. 위에 중요한 부분만 바뀌어버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로 갚버리면 나는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이 뭔가를 처음 하시는 사람을 보거든요. 왜 내가 이 말하냐? 내가 그랬다. 내 안에요. 뭔가에 내가 쉽게 말하면 모든 걸 이상하게 근데 내가 뭔가 뒤바뀌어버리니까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니까 그 모든 떠오르는 그걸요 그리스도 뒤바꿔버리니까 이게 내게 역사에 나가요. 알아들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중독, 여러분에게 중독 24시 중독 상태 있잖아요. 계속 생각나는 거 있거든요. 그 여러분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 여러분 진짜 집중이라는 걸 통해서 그것만 뒤바뀌어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이고 빛인데 여러분에게 진짜 생명의 빛이 비쳐버리면 그 생명 빛 안에서 이제 모든 걸요 그걸로 뒤바꾸는 역사만 일어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집에서 그렇게만 되면 되는데 그렇게 되는 과정 이전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하면 흐름을 좀 거치라니까요. 무경이냐고 희영이는 말 좀 들어라.
계속 내 지켜보면서 메시지만 주는데도 내가 볼 때 얘들 인도를 못 받는 이게 좀 이야기를 해줘야 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 애들이 말씀이나 기도 속에 깊은 개인적인 성령 인도받는 상태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좀 본부 전체, 교회 전체 어떤 훈련의 흐름을 같이 좀 타면서 본인들이 먼저 좀 점검도 하고 본인들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인도받으면서 자기들이 뭔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사역이든 앞으로 인도받는 부분도 하면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 안 되고 좀 그런 상태 속에서 자기들끼리 뭔가 하려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 참 인도를 못 받는구나. 예를 들면 좀 치유사건이면 치유사건 교회 전체 어떤 흐름에 같이 함께 가면서 좀 필요한 부분을 흐름을 타면서 자기가 앞으로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더라도 이 전체 흐름 속에서 본인이 먼저 흐름을 타면서 훈련 속에서 자기 개인적인 사역을 해야 이 전체가 같이 갈 건데 내가 볼 때 그 부분을 배제하고 그 부분이 안 되는 상태 속에서 뭔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뭘 하려니까 내가 볼 때 이게 안 되는 본인들이 먼저 무너진다 계속. 둘 다 중요한 애들인데 너희들이 그 생각부터 좀 고쳐야 돼. 내가 낸데 뭐 그런 게 됐어요. 내가 내기는 뭐 내가 내라. 진짜 은혜 앞에서 빛 앞에서 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이렇게 자신들이 좀 이렇게 인도를 이렇게 좀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내가 진짜 내가 진짜 환자라면 좀 의사 말을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역사 속에서 좀 본인들이 그 흐름을 좀 볼 수 있고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무기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좀 이렇게 먼저 교회의 어떤 중요한 어떤 흐름 속으로 본인이 좀 먼저 좀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는 상태가 좀 돼야 돼요. 그럼 나는 솔직한 말로 저는 애들이 나중에 진짜 현장에서 중독이 있는 문제 가운데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도와주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남편 중독자로 죽었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영적 문제가 뭔지를 보여줄 만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남들은 한 번도 못 가는 결혼 한 3번 했지. 그게 그냥입니까? 이게 눈에 안 보니 사단으로 말미암아 한 개인과 가정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12가지 어떻게 보면 틀 안에서 살아온 인생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시를 한번 보라니까. 그럼 저런 애들은요, 누구도 갈 수 없고, 할 수 없고, 줄 수 없는 답을 주시는, 어떻게 보면요, 노바디예요. 노바디. 근데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요, 그 노바디 어떤 사역 이전에요, 그 속에서 그냥 못 빠져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그냥 구원받고, 은혜받고, 그냥 인생을요, 의미 없이 살도록 하나님은요, 그런 한 사람을 진짜 뭐냐, 전체 흐름과 함께 교회 속에서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시는 사람으로 가기까지 하나님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안 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온유한 자, 그 육신적 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 기울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나는 희행이하고 무경이가 둘이 같이 항상 다니는데 내가 보면 안타까워요. 그 무경이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네가 먼저 이 치유사역원 안에 들어와서 전체 좀 흐름을 탈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 속으로 인도받는 상태가 돼야 돼. 기도하면서 저 이번에 좀 절단을 하고 그러고 이제 솔직한 말로 뭐냐 희애 같은 저런 애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는 너나 이제 또 야가 또 아무데나 못 가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런 애를 담을 수 있는 애도 별로 없다니까요. 그럼 희영이가 여러분 알다시피 어릴 때 자주 아팠잖아요. 잘. 뭐 여러분 알다시피 벌써 가문 배경 속에 어릴 때부터 문제가 왔는데 이 악한 놈이 이 나쁜 놈이 네 아픈데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마약을 줬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맞아보니까 날아갈 것 같거든. 그 아프던 몸이 등산을 할 만큼 뭐 괜찮으니까. 그 희영이 처음 내하고 만나졌을 때 한참 전이지요. 벌써 한 10년 전이잖아요. 그때 포항에서 내 만나러 왔잖아. 그래 여러분이 저런 어떤 모습의 애를 탁 쳐다볼 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 거 하나님 계획 속에서 애를 탁 쳐다볼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뭔가 여러분 와 있어야 된다니까요. 진짜 애통한 심령으로. 내가 이 두 애들은요. 두 사람은 진짜 뭐냐. 7 재앙시대 살리는 아무도 갈 수 없는 노바디예요. 그런 만큼이나 너희들은 어떻게 보면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것만큼 내 중심, 내 생각, 나 이게 굳어있거든요. 독고다이라 독고다이.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이 상태가 안 돼요. 그것부터 고쳐야 돼요. 그런 부분을 바꿔줘야 된다니까. 알아들었지? 자, 그냥 말씀이 아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니까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은 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에 집중하는데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진짜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뭐냐? 집중, 기도. 저는 올 저녁에 뭐 좀 메시지를 하면서 좀 이야기를 하려는데요. 성경 한 구절 딱 암송하는데요. 성경 한 구절 암송하고 묵상하는데요. 엄청 제가 깊이 들어가는 걸 느끼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성경 한 구절입니다. 성경을 한 구절 암송하고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내가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짧게 이야기하면 그 성경 구절 한 구절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간단하게 뭐냐 메시지가 쫙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진짜 뭐냐 집중할 때 그 말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요. 여러분에게 이상한 일이 난다니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들어서 알고 있는 실제 주의 천사와 천군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영이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정신,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고요. 생각이 실제로 뭐냐? 내가 살아난다. 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강의 들어도 여러분이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도 해야 된다니까요. 그 처음부터 잘 됩니까? 그러니까 같이 해야 돼요. 그 지금 숙소동을 짓고 펜션 지금 뭐 손님들 와가 우리 그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또 서론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펜션 숙소동 짓고 나면은 랩너트도 걸러 가고요. 어떻게 보면은 한 방은요 여자들 좀 진짜 뭐냐 집중이 필요한 무경이나 기행이 같은 애는요 방 하나 주고요. 진짜 여기서 함께 같이 가면서요 집중해서 치유 일이 일어나도록 활용해야 돼요. 치유사역으로 직접.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예를 들면 명숙이라든가 이종성 근사라든가요. 지금 여기에 함께 같이 가고 있는 멤버들 있잖아요. 박미경 은사. 이런 인물들이 여기에 함께 거하면서 여기서부터 실질 일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집중 치유. 여러분이 다 정인이에요. 우리가 이거 구입하고 이거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벌라고? 그 착각하면 일에 빠지면 안 돼. 제가 이제 여러분을 보고 일 많이 가 돈 많이 벌이라 했습니까? 그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훈련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시스템이에요. 이런 펜션 운영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을 쉽게 말하면 치유해가는, 여러분이 치유돼가는, 여러분을 발견하고 여러분을 바꾸는 최고의 축복된 훈련장이에요. 그거 못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의미가 없지. 우리가 이거 사가지고 돈 벌자고 시작했습니까? 이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지금 키워가는 과정이라니까. 왜 그걸 모르고 이거 하면서 이 속에 있는 사람들끼리 갈등하고 그게 전부 다 나를 하나님이 바꾸가는 나를 하나님이 영적 치유 시스템으로 나를 세워가는 축복 속에 과정으로 깨달으면 전부 다 감사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자꾸 일이라는 데 빠지니까. 일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사범 잡으라고 마약 사범 잡기 위해서 시작된 치킨집이 너무 잘 됐고가지고 치킨집 한다고 갈비 맛인가 치킨 맛인가. 그러니까 마약 사범 잡으라고 이장 쉽게 말하면 이제 가게를 냈잖아 치킨집. 근데 이게 막 이상하게 막 쉽게 말하면 너무 잘 됐던 거죠. 이래가 막 경찰들이 막 치킨집 잘 돼가지고 막 그 정신없이 빠져가지고 막 저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 여기는 여러분들 그래 되면 안 돼요.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제가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가 결국은요 하나님이 내가 이 메시지를 여러분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말만 내가 메시지 여러분을 흩어주고 하면 뭡니까? 내가 메시지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 일을 붙들고 지켜내고 하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이거 붙들고 얘들과 직접 내가 함께 해야 되겠구나. 이런 내가 말씀을 딱 잡았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메신저면 더 던지고 하면 됩니까? 물론 말씀이 역사시지 성령께서.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 올려가 여러분 하고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같이 한번 도전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어떻게 이 군이 이 시기에 우리 지휘사관과 이 현장에요 하나님 타운으로 그리고 앞으로 전 세계에 중요한 제자들이 모여지는 역사 일어날 거라 믿어요. 왜? 그렇지 하나님이 담으니까 여기서 일어난 하나님 역사를 보러 전부 전 세계에서 올 거니까 여러분이 세계를 다니면서도 세계보험 해야 되지만
우리 있는 곳에 하나님이 15나사 보내면 되잖아요. 오거든요. 와서 보고 가서 하게 만들어야 돼요. 저는 한 번씩요, 차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요, 저 군위에서 부계를 탁 돌 때 보면, 이 부계면 이 마을 자체가 완전 나는 군 부대, 다시 말해, 요새 같아요, 요새. 산 안에 딱 파묻혀가지고요. 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어째 이곳에 인도했지? 내가 열을 와보기는 했나? 열을 내가 뭐 마음에 두기는 했나? 뭐. 전혀 나와 관계없고 상관없는 이 현장으로 하나 우리를 완벽하게 예배해놓고 탁 보낸 거죠. 앞으로 여기에 하나님이 진짜 전국과 전 세계의 중요한 인물들이 모여지는, 그래서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마가의 다락방, 우리 다락방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었던 그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전도운동의 흐름이 모든 2, 3, 7 나라에 시작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 축복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지금까지 불러 모았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하셔야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 여러분 누굽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이것도 살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결론, 또 몇 시간 상강 남았으니까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여러분 한번 암송해 보세요.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자,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한 구절을 여러분이 한번 암송해 보세요. 일단 암송이 돼야 쉽게 말해 여러분 묵상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묵상이 되려면은 암송이 되어 있어야 여러분 그게 묵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암송이 안 되어 있는데 묵상으로 가려면 힘듭니다. 묵상하려고 했는데 뭐지? 안 헤어지는데, 묵상해보려고 하는데 뭘 묵상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자꾸 기억이 안 나는 데는 묵상이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암송도 안 된다. 일단 내가 성경을 안 읽는데 말씀을 안 보는데 무슨 여러분이 또 암송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교회 가면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성경 구절 암송식 가지고 암송 못하면 밥도 안 주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랬거든. 근데 밥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암송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보험 깨달으면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암송하면 좋지만 여러분 한 구절만 제대로 암송해야 됩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구절만 제대로 다.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크게 다 암송하잖아요. 그 하나만 깊이 암송해도요, 암송하고 묵상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자체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나 사실 내 완전히 망가졌던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모질입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직도 이 정도 된 것도 은혜입니다. 진짜 이 정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입니다. 아이고 저 인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저 모양 은혜 받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 정도라니까요. 그래서 암송하고 묵상하면서요, 여러분이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호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호흡하세요. 근데 내가 볼 때 여러분 호흡, 예를 들면은 그 채영이나 이런 애들은 이미 노래하는 애들은 호흡이 되잖아요. 예언이나. 근데 호흡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호흡이라는 부분을 두고 여러분이 특히 오늘 다윗 같은 경우는 찬양하면서 찬양. 여러분이 나름대로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운동.
찬양하는 사람은 호흡이 당연히 되겠죠. 그럼 뭐 시를 쓰거나 글을 쓰면서 한 번만 여러분 이 맛을 보고 여기에 뭔가 역사를 한 번만 체험해버리면 바뀝니다.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니다. 거성이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 하고 있는 사역, 해왔던 사역을 중동예방 성교육 차원에서 뭐냐?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치유 프로그램. 일주일 프로그램을 만들고 한 달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루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고 메시지를 통해서 훈련받고 해왔던 부분을 누군가가 왔을 때 그 프로그램으로 쉽게 말하면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요. 근데 이야기를 언제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균 수련회 앞두고 여러분들을 먼저 내가 모은 거는 이게 그냥 여러분들 이야기가 아니고요. 앞으로 이걸 그 마약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한 개인의 영적 문제, 시대의 영적 문제, 마약 문제를 가지고 교회 문제, 마약 문제를 가지고 후대 문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마약 사역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마약 사역합니까? 맞습니다. 마약 문제가 영적 문제고 모든 인간의 문제, 영적 문제라는 걸 말하는 겁니까? 한 시대에 교회가 이 복음 깨달았는데 교회가 원내스 되지고 교회가 이 시대의 문제에 도전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역사하신 것을 모든 교회가 보게 만들어라. 그래서 뭐냐? 이 시대 문화, 후대를 치유하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남기자.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독과 관련된 사역 속에 있거나 중독의 치유가 필요한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정말로 한번 이번 집중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로 집중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 앞에 도전하는 그런 시간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번 집중 시간표를 통해서 정말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말씀 붙들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체험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집중을 통하여 나에 대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내 삶을 붙들고 멸망으로 몰아왔던 흑암 세력이 오늘 완전히 무너지고 떠나가는 걸 경험하는 이번 집중이 되도록 우리 한 1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우리 서순우 우리 집사님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석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중독과 관련된 자들이 먼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치유사역원을 향한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치유 시스템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